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미나는 또 듣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걸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확고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어떤 리더자도 이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육의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네? 네, 천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네. 자, 그냥 공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천국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본향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본향에서 잠시 내려와서 광야길을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 네. 이제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본향에서 잠시 이 땅에 와서 광야길 살다가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나는 천국 보고 왔어요. 또 잠시 내가 숨이 멎었는데 나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간증들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간증을 그렇게 썩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잠시 봤다고 해도요, 이 광야길 살아가는데요, 힘들거나 아니면 이 광야길이 나에게 더 좋은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는 내가 잠시 본 것조차도 의심하게 돼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나는 본향에서 와서 이 광야길 살다가 간다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내게 박혀지면은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믿음이지, 잠시 내가 천국을 봤어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분명히 확고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향에서 와서 이 땅에서 이제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광야길에서는요, 꼭 두 가지를 리더자들은 기억하셔야만 돼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를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첫째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임명될 때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이 광야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한 선교사를 우간다에 파송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게 뭐 지칠 줄을 몰라요. 막 사역을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게.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기뻤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렇게 있으면 된다. 근데 한 3개월쯤 돼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으라 그랬을 때는 되게 행복했대요. 그런데 3개월 되니까 이것처럼 힘든 게 없더래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더래요. 그럼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그래도 목사님 뭔가 사역 좀 하기. 아니, 우선 당신이 할 일은 잠잠히 있는 거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이미 성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임명되거나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하고 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나게 얘기해요. 막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고 싶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끝에 하는 소리가 예수만 닮아가라. 예수만 닮아가라. 이 얘기를 해요. 예수만 닮아가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거보다 값진 사역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서요. 우리가 일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 닮아가라. 예수 닮아가라. 그 이야기를 늘상 해요. 늘상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뒤늦게야 제가 성경에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최초에 우리 이제 영국에서 들어올 때 우리 한국중앙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목사 그리고 이제 한국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청소년 훈련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는 자로 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한 6개월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데 내가 맞는 교회는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맞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6개월 있은 후에 목사님 그냥 저 나가서 개척할래요. 그리고 학교에 그냥 강의 나갈래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임 목사님, 그래도 여기 와서 6개월 있다가 당신이 떠나면 평생 당신이 이력 속에 어느 교회에서 6개월 있다 떠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시라. 그리고 제가 오늘도 원로 목사님 지금 들어가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무 저에게는 저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었어요. 진짜 감사하죠.
제가 잘 적응을 못하니까. 근데 세상에 7년 있다 왔는데 그렇게 한국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시카고에 CCCI라고 그 대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제 제가 시애틀에 CCCI라고 이 청소년 그 단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단체가 4년마다 한 번씩 여는 게 있어요. 그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큰아드님 집, 그리고 큰 따님 집, 그리고 지금 셋째 아드님이 교수이고 목회자인데 그 장인집,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제가 이렇게 도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내가 좀 안 맞아도 우리 이런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 쓰시는데 내가 견뎌놔야지. 사실은 돌아갈 생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견뎌내야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3년 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개척해서 불과 6개월 있다가 땅 사고 또 교회 짓고 이래서 교인이 한 700명 출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5분이셨는데 저를 생명처럼 아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는 여기서는 비전을 더 이상 펼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저희 교회 컨설팅 하고 있는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거의 5,000평을 가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곳으로 옮겨지면 큰 일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수석 장로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남 잠실이 자기 집을 팔고 개척하는 곳에 따라오신 거거든요. 일산까지. 근데 생명을 걸고 반대하셔. 뭔가 생명을 걸고 반대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런데 접기는 접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땅이 누가 가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니까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분이 가서 사신 거예요. 그것도 5,000평이 아니라 2,500평을 그냥 잘라서 샀어요. 근데 그게 일산과 그리고 파주 이게 가장 큰 중심이 됐고 최고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교회 떠나라.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하게 이게 터치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교회 떠나라. 근데 나는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척한 교회나 개척하신 분들은요 700명의 그 성도들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개척자와 어느 교회 후임으로 가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떠날 수도 없어요.
근데 한 달쯤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못 떠나요. 내가 왜 떠나요? 그리고 또 떠난들 어디로 가요?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지. 근데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가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제일 저를 아끼시고 위기 때도 늘 붙잡아 주셨던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편지로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보냈어요. 왜? 혹시나 분실되면 안 되니까 인편을 통해서 직접 목사님께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때 나는 후임 다 결정된 줄 알았었거든요. 또 결정됐다는 소식을 나는 다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한 달쯤 기도하시더니 잠깐 보자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한국중앙교회 이야기를 그때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중앙교회로 급하게 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현상이 생기니까 이 수석 장로님이 제가 이제 독일 코스타 집회를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한국중앙교회에서 목사님 다 이미 당회 끝났대요. 근데 이쪽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장로님 두 분을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떠난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나 그 수석장로님이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제가 광고 시간에 뚜벅뚜벅 나오시더라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딱 잡더니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따라왔던 임석순 목사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한국중앙교회로 떠난답니다. 이게 광고야. 여러분 뭐 말도 못해요. 한순간에 교회가 그냥 다 뒤집혀진 거예요. 다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시카를 들고 사택으로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막 원로 목사님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 그리고 나 죽겠다. 그런 거예요. 시카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막 무릎을 꿇고 장난은 왜 그러시냐고 이성 찾으시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다음날 제 동생이 목회하는 매제 감리교회 목사인데요. 그 교회로 피신해서 한 달을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장로님이 어떻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님 위협한 것도 못 가게 하시려고 그런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고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10년간 나에게 목회했으니 나에게 은퇴비 혹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은퇴비는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 개척을 해주시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면목도 없고 너무 죄송할 뿐이다. 그리고
주일 고별 설교하고 한국중앙교회를 갔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한국중앙교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야. 그리고 눈만 감으면 교회가 반쪽이 됐대. 교회가 다 나갔대. 막 이런 소리가, 눈만 감으면 그런 소리가 내 귀를 막 울리는 게야. 그러니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개월 지나놓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야 돼요? 우리 오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훨씬 낫지. 목사님 이곳에 오는 것은 진짜 온다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 네, 왜 보내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이 설명이 좀 길었어요. 이 목사야, 네가 개척한 교회 그곳에 있었으면 너는 왕이야. 나는 한 번도 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냥 한국의 기본 어떤 목사님들처럼 개척을 했으면 막 왕처럼 내가 목회하지를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 너는 왕이야. 나는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아. 왕 되기를 원치 않아.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지금 치앙마이 가 있는 목사님이 아주 신학교 때부터 제 목회에 도우면서 있었어요. 전화했어요. 김 목사, 내가 왕으로 목회했나? 근데 1, 2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목사가 뭐라고 하냐? 이 목사님 왕이죠. 누가 이 목사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왕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개척해준 수석 부목사에게 또 전화했어요. 이 목사, 내가 왕이었나? 근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 왕이죠. 한국중앙교회 와서는요, 내가 왕이 되면 목회를 절대 못해요. 그럼 원래 목사님 왕이냐? 아니요. 한 분이 개척해서 40년을 넘게 교회를 해온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왕이 되면 여기서는 목회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요, 주께서 오직 주님 한 분을 왕 삼고 목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왕 삼고 주님만을 왕 삼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후에 제가 이제는 22년을 한국중앙교회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단 한 번도 나 여기 왜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물론 거기서 내가 있었으면 교회 안 깨졌을 거고, 그리고 그냥 조금 수석 장로님이 반대해서 그 땅을 그냥 확보를 했었으면 교회는 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찔해. 교회 커서 네가 왕 노릇할 텐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은요, 아찔해. 아찔해.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갈 때마다
좀 선교사님들도 저와 비슷한 과정을 또 겪을 수는 있지 않을까? 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다 보면 일본은 좀 달라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가 있는 분들은요, 선교사가 왕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얼마나 사역을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과거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평생 너는 종이고 주님을 왕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면 따라가는 사람은 세 가지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그럼 누구든지,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그랬어요. 그럼 이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말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다 그 말이죠.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광야의 여정 속에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은 평생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부인 잘 되나요? 부인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외치고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자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 같이 먹었다. 그리고 그분은 본체가 진리시다. 그리고 진리를, 그 진리 대신 그분이 진리를 가르쳤다. 근데 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았다. 근데 그 진리대로 사신 분 3년간 같이 지냈으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야죠.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저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나요. 자, 그럼 부활한 예수를 봤으면 이제는 생명을 좀 걸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함께 조반을 먹었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다 자기의 옛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저들에게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저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쩌면 저들이 이 10일간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이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야 저들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진정한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아시는데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절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꽂힌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내쫓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사롭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그렇지. 성전에서 돈 바꾸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쫓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 때 거기서 반드시 장사해야 돼요. 반드시 돈을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은 드릴 수 없잖아요. 흠 있는 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들이 곡물을 갖다가 주든지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제물을 사서 절기를 드렸어야 되고, 또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 마땅히 이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뒤집어 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를 향해서 별욕을 다 했을까요? 마땅히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면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니, 근데 우리 주님은 크게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6월절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6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6월절이 되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는 거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재물을 바꾸거나 돈을 환전할 이유가 없는 기라. 이게 이전에 내가 6월절이 되면 죽어. 내가 예포였던 그 재물이 지금 내가 이제는 실제 재물이 돼서 죽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둘러엎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 없는 자는 강도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강도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전 리더자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없이는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이것을 날마다 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1분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나는 내 스스로가 느껴요. 내가 뭐 금식하며 어디를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해요. 엎드려서 뭐 며칠간 기도한다든지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유 없어요. 눈 딱 뜨게 되면 그냥 침대에 누운 채단 아니면 잠시 일어나서 1분의 기도요. 1분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이 통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여 용서와 축복하며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막는 이 악한 세력은 내게서, 그리고 제일 이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에게서, 가족에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단과 교계와 이 민족과 지구촌에게서 하나님 묶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게 1분의 기도예요. 근데 처음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석순아, 내가 눈 뜨자마자 나를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내가 불러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내가 느낀다고. 우리 한번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광야의 여정은 기도 없으면 갈 수 없다. 광야의 여정은 기도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첫 전쟁은 아말렉 전쟁 아니에요. 그 아말렉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제 광야길을 내딛고 가야 하는 것에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쳐요. 이 말은 우리는 다 모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기도의 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손 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광야길을 결코 내가 단 한순간도 갈 수 없는 이 손 드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그럼 십자가가 도대체 뭐예요?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보고 십자가라 그래. 또 목회하면서 혹시 사모님이나 애들이 사역을 힘들게 하면 십자가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말씀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시래요. 말씀이 십자가다.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셨는데, 그 말은 죽기까지 말씀을 짊어지시고 간 거예요. 말씀을 짊어지시고 간 거예요.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임 목사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실랍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짊어지실랍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 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든 자기 십자가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거든요. 전 솔직한 말로 이거 그냥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도 제가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학교에 있을 때는 목사님 그저 와서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대학원 부총장에 또 신학대학원 원장이에요. 그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다시피 교수들이 96명이요. 나름대로요, 자기네들이 최고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늘 미안하고 교회도 늘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거의 제가 혼자 어디 가서 푹 쉬는 게 어려워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좀 멈추고 싶다. 학교도 멈추고 싶다. 교회는 우임받았으니까 은퇴까지는 해야 되는데 은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목사야, 너에게 맡겨준 거 그냥 순종하지 않을래? 그럼 그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모처럼 참 오랜만에 3년 만에 나오셨거든. 아이고, 어디 온천이나 좀 가고. 솔직한 말로 우리 이성철 목사님 제가 설교 처음 들었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래서 목사님 아예 2시간 내려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어디 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 난 비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네 시간 주어진 거 감당하지 않을래.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유,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들으라 그러면 듣는 게 그게 말씀이거든요. 너무 사모가 힘들게 할 때 이 사모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선교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다른 사모는 좀 더 참 잘 돕는다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 사모, 네 아내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 그 말이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 십자가 지고 가십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됐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일본 선교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내가 세우지 못한다 해도 그냥 편하시게 하루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고요. 하루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으로 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식하라 해도 안 하실 것이고, 뭐 3시간씩 기도하시라 해도 그것도 쉽지 않으실 거고,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어저께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후임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살이요? 몇 살 먹으면 좋겠어요? 55살이래. 그래서 장로님, 55살은 안 바뀌어집니다. 이미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젊은 사람 데려다가 장로님이 기도로 키우세요. 그 장로님이 수석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흔들릴 것 같기도 해. 내가 그래서 데려다가 장로님이 기도로 키우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 50이 넘었는데 이미 다 굳어져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게? 해도 하루 이틀 하고 나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눈 뜨면 1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응?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어려우신가 보다. 눈 뜨면 1분 기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1분 정도 눈 뜨자마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하루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갖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하고 우리 이제 이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본향에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의 여정을 걸어가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라간 성경적 예화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마무리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두 번째,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이 두 번째 이것을 꼭 붙잡고, 그리고 광야 승리하시며 가다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어디로? 본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바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